명절이 되면 정말로 속 터지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조상 귀신들이 제사를 못 얻어먹어서 아주 속이 터진다고 합니다. 쫄쫄 굶은 귀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귀신이 하는 얘기가 설날 제사 음식을 먹으러 후손 집에 갔더니 처갓집에 간다고 이른 새벽에 제사를 벌써 드리고 처갓집으로 싹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된 집을 보면서 쫄쫄 굶고 왔다고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분통 터진 조상 귀신이 말하기를 자넨 그래도 나은 편이야. 난 후손 집에 가봤더니 텅 비었더라고. 어디 갔는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해외여행을 갔는데 여행 간 데서 제사를 드린다나?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내가 찾아가.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세 번째 귀신이 아까부터 아주 찡그리고 앉아서 인상을 팍팍 쓰면서 하는 말이 나는 택배로 상을 받았잖아. 택배로 상을 받아. 그럼 됐네. 자네는 먹었네. 그러면 그랬더니 택배가 며칠 만에 와가지고 음식이 전부 식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쫄쫄 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번째 귀신이 뿔이 잔뜩 나가지고 그래도 자네 후손은 택배로라도 보냈지. 나는 호텔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길래 호텔로 찾아갔잖아. 그랬더니 차려놓은 음식이 전부 플라스틱이야. 가짜. 그래서 그거 먹다가 이빨만 부러질 뻔했다니까. 그러면서 화를 있는 대로 냈습니다. 다섯 번째, 자네들은 나보다 그래도 다 낫네. 나는 요새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대잖아. 그래서 나도 제사 음식을 받아 먹으려고 할 수 없이 PC방을 갔지. PC방에 가서 제사를 인터넷으로 받아 먹으려고 했더니 PC방 주인이 카페에 가입을 한대야 들어갈 수가 있대. 방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카페에 가입을 해야 들어갈 수 있대잖아. 그래서 가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민등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귀신이기 때문에 가입을 못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왔잖아. 그러면서 다섯 귀신들이 에이 망할 놈들, 에이 몹쓸 놈들 그러면서 욕을 한 거 완전히. 명절 때만 되면 귀신들이 요즘에 아주 속이 터진답니다. 두 번째로 속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며느리들입니다. 주부들입니다. 11가지 속 터지는 일이 있는데 엎드러지면 코 닿을 것 같이 가깝게 살면서도 명절 때 꼭 늦게 오는 아래통서. 아주 얄미워 죽겠대. 속 터진대요. 그런가 하면 늦게 와서는 동서는 여태 뭘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해놨어?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큰 동서. 아주 꼴불견이랍니다. 그 다음에는 형편이 어렵다면서 늘 빈손으로 와서는 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는 막내 동서. 아주 너무 얄밉대요. 그 다음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빨리 차례를 해놓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고스톱판에 앉아서 일어날 줄 모르는 남편. 아주 너무 밉답니다. 주부들이. 다섯 번째는 시댁에는 금방 갔다 오면서 친정에는 일찍 와서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하는 시누이. 아주 며느리보다 더 보기 싫대요. 시어머니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넓은 마당에서 열심히 뛰어놀다가 부침개를 하면 꼭 들어와서 식용유병을 뒤엎고 가는 조카. 아주 꼴불견이랍니다. 성질나서 죽겠대요. 여덟 번째는 며느리는 친정에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은 야 차 막힌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일찍 와라 일찍 와라 그러는 시어머니. 딸은 빨리 오라고 하면서 며느리는 친정에 안 보낸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다음에 10번째는 시댁에는 30만 원 넣고 봉투에, 친정에는 10만 원 넣는 남편. 아주 꼴보기 싫대요. 어쩌면 저렇게 차별을 할까 너무 섭섭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 다 끝내놓고 설거지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야, 한 잔 더 하자 그러면서 술상 바우라는 시아버지. 너무너무 밉대요. 분통 터진대요. 세 번째로 분통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투반에서 돈 잃은 남편입니다. 화투반에서 화투를 하고 있는데,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옆에 앉아 있다가 하는 말이, 아빠, 똥 먹어, 똥 먹어. 아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죽어. 아빠, 에이, 쌌어. 저는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듣다 못한 친척이, 얘야,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똥 잡수세요. 똥. 아빠, 그냥 소천하시죠. 그냥 죽으세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아빠, 쉬하시죠. 그러는 아들 등살에 고스톱반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돈을 몽땅 잃은 남편이 아주 열받는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추석에 이 한가위에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향에 가신 분도 많고 일가 친척집에 가신 분들도 많은데 오늘 여러분 다 젖혀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절을 참 즐겁게 지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을 참 잘 지키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아주 7, 8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초막절, 수장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3대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크게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절기를 지키고 명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데 다른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달에 있는데 이날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일주일간을 감사 축제를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77절은 바로 추수를, 첫 번째 추수를 해놓고 너무나도 농사에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이 77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같은, 한가위와도 같은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추석절은 원래 그 신라의 유리왕 때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길쌈놀이라든지 화랑놀이라든지 이런 놀이를 하면서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해놓고 모여서 화랑놀이도 하고 길쌈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것이 즐거워서 이것이 추석으로 발전했다는 그런 유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을 지키거나 추석절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77절을 어떻게 지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농사가 잘 됐다면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곡식이 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오늘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이라든지 그 외 여러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당연히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말을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이 예배 끝나고 감사의 메시지라도 한번 보내고 감사의 전화라도 한번 보내고 감사의 문자라도 한번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줄 알지 못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이라 풍성한 추석을 보내세요. 그러면 풍성은 무슨 풍성?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달달 무슨 달? 내 통장같이 텅 빈 달. 텅 빈 달, 텅 빈 달, 텅 빈 달, 텅 빈 달. 아무리 애써도 내 통장은 텅 빈 달. 여러분 힘내요. 그래도 힘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풍성한 달. 오늘 성도들을 보면서 이 추석을 맞이해서 풍성한 축복이 넘치면 얼마나 감사할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텅 비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서는 어떻습니까? 농사를 다 짓고 풍성한 것을 거두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걸 누가 이렇게 잘되게 해줬을까 생각하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조상들을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농사를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잘되게 해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뭔가 어디에선가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유교 문화 속에서 불교 문화 속에서 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은 풍습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사실은 농사를 잘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조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상을 섬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유교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부모가 조상이 준 것처럼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부모님과 여러분의 조상님께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 때문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조상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없었으면, 여러분의 부모가 없었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오늘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없이는, 조상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복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우리의 조상들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아버님 추도 예배를 드리러 조카네 집에 갔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무식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배운 것 없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나도 무능하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 때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6.25 때 우리 식구가 8식구였습니다. 피난을 하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조카들이 태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 식구가 10식구가였어요. 10식구. 아무것도 없이 피난 가서 농사처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10식구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 그 10식구가 하나도 굶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굶어서, 저도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워낙 못 먹어서 키가 크긴 못 컸어요. 제가 6.25 때 7살이라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 나보다 그래도 다 큰데 나는 워낙 못 먹어서 못 크긴 못 컸습니다만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그 6.25 피난살이에 아무것도 농사쳐도 아무것도 없는데 10식구가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애썼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새삼스럽게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네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에이브라함 링컨. 에이씨. 진짜 존경할 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일제 36년을 겪었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6.25 전쟁을 겪었죠. 6.25 전쟁 때 수레에다가 걷지도 못하는 우리 어머니를, 할머니를 태우고 끌고 피난살이를 했던 우리 아버지. 10식구가 넘는데도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비록 죽을 먹기는 했지만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족을 인솔했던 그런 우리 아버지. 얼마나 그 아버지가 위대한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폭력을 행했고 가정이 어떻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시대에 너무나도 살기가 어려워서 힘들기 때문에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주정을 부리는 일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훌륭한 조상입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오늘의 이 나라, 이 민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960년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쟁 후에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그때 수많은 처녀 총각들이 독일로 탄광으로 그리고 간호사로 돈을 벌기 위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가는데 얼마나 그들이 울면서 갔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호복 장로님 같은 분도 사우디에 가서 일하고 오신 분입니다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사우디 그 뜨거운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잘 사는 줄로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이만큼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을철이 되면 밤이 나오고 감이 나오고 우리가 산으로 밤을 주스러 다니고 그럽니다. 그걸 주스면서 누군가가 자기가 따먹지도 못하면서 밤을 심었기에 오늘 내가 이 밤을 따먹고 주워 먹는구나 생각하면 누군가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그 밤 심은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는 따먹지 못하지만 자손을 위해서 감나무를 심고 대추나무를 심고 밤나무를 심었던 우리의 조상들의 그 마음,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군사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그때 사는 벌거숭이였습니다. 벌거숭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산이 산수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만 해도 벌거숭이었어요. 산이 완전히요. 완전히 산에 가서 소나무 다 쳐다가 불 때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산이 벌거숭이였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산에 나무 심기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그때 초등학생들도 학교 공부 시간에 단체적으로 산에 가서 나무 심기 운동, 심고 또 심고 심고 또 심고. 오늘 이렇게 푸르르고 아름다운 이 강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푸르른 이런 강산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애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조상들에게 감사하면 제사드리란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는 조상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추석날 아침에 제사들이 차례드리지 아니하고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님께 감사하고 조상님에 대한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행여라도 여러분이 많이 배웠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실력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멸시하거나 조상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돈 10원 한 장 쓰는 거 발발발발 떨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자식을 키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님들은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기에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께 살아계신 어른들께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추석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제 이 77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조상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축제를 보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무인도에 갔다가 여러분 혼자 내버려 놔보세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지겨워, 사람 많아, 지겨워 그러죠? 제가 1989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거리에 나가니까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도무지 거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만 많고 자동차만 왔다 갔다 하지. 자동차를 렌트카를 해줘서 제가 자동차를 몰고 나갔는데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89년도에 미국 갔다 온 후에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을 가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해요. 길거리마다 그냥 걷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필리핀이. 그때 필리핀에 제가 팍 꽂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 가니까 사람이 길바닥에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자동차만 타고 다니니까 사람을 볼 수 없는데 필리핀에 가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하니까 거기가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웃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이웃과의 싸움도 많고 별의별 일이 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내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월리엄 헐스트라는 신문사 편집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골동품을 모으는 취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너무나도 오래된 골동품이란 골동품은 다 모읍니다, 지금. 그런데 한 번은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 하나가 어디로 나간 걸 이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럽의 왕가에서 쓰던 그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유럽을 뒤지고 다닙니다. 날마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골동품 계통에 있는 그런 상가는 모두가 다니면서 아무리 비싼 값을 줘도 이것은 내가 사겠다고 생각하면서 뒤지고 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도대체 이 도자기가 어디가 있냐. 근데 한 번은 우연히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그 도자기가 미국 사람에게 팔려서 미국 사람이 지금 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사람이 그 미국 사람이 누군지 내가 사야지. 내가 가서 뺏어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문을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 미국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옳았구나. 미국 사람 이름이 나와 있으면 누군지 찾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름이야. 자기 이름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미국의 아무개가 이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다. 그 이름이 10번을 봐도 자기 이름이야. 너무나도 놀라서 자기 골동품을 모아둔 곳에 가서 막 찾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골동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귀한 골동품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모르니까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의 기독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 줄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요. 전능하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복덩어리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복인 줄 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복인 것을 몰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복덩어리 중에 복덩어리인 우리 부모님을 내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복덩어리인 줄 알지 못하고 그 부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는 그런, 이걸 몰라. 내가 내 이웃에 있는 친구들, 내 이웃에 있는 친척들,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성도들, 내게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는 목사,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이 목사가 복덩어리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목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이분을 모셨다는 사실을 감사한 줄 몰라. 감사한 줄 몰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윤 목사 물러난 다음에 아이고 그래도 그때가 좋은 것 같아. 그 지랄 하지 말고 지금 잘해. 있을 때 잘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이고 그래도 그 권사 있었을 때가 좋았어. 그 집사님 있었을 때가 좋았어. 아무개 선생 그때가 너무나도 좋았어. 나중에 가서 그러지 말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귀한 귀중품 골동품이 내게 있는 줄 몰랐던 그 사람처럼 복음이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천국이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영광교회가 내 교회인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교사의 직분이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직분이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추석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묘를 갑니다. 온 식구 자녀들이 가서 부모님의 묘소를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힘들어서 모두가 다 화장해버리고 이제 산소도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기는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묘도 하고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 추석의 풍습을 통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핀. 잊어버렸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생각만 해도 고향은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가고 싶고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우는 죽을 때 꼬리를 고향 쪽으로 자기가 난 쪽으로 두고 죽는다고 그래요. 아주 여우 같아 진짜. 연어는 죽을 때 자기가 처음 태어나서 바다로 나갔는데 실컷 바다에 가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마는 오늘 이런 생물이나 동물을 통해서도 귀소 본능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면서 서로가 함께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이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이웃과 더불어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